오늘은 이제 개미가 가르쳐 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개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소설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하여튼 개미 하면서 많은 책을 5권이나 썼어요. 이 사람이 이 개미를 쓴 배경을 보면 소설이지만요, 굉장히 연구를 잘 해놨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래요. 자기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이 개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놓는데 유언이 뭐냐면 지하실에만 가지 마라 그랬는데 하도 궁금해서 지하실에 내려간 사람마다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하실에 개미 연구한 게 가득 있어서 그거를 관찰하느라고.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개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는가? 그것을 이 책에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반면 개미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즉시 움직인다. 아마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는요, 개미를 보고서 그의 본능적으로 만들었던 그 행동을 따라서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인간의 감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얽혀져 있고 실타래 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배우냐?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래서 오늘 잠언 6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합니다. 개미와 지혜. 그렇다면은 과연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 앞에서 즉시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자, 9절에서 11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계속 나는 졸아요. 드러눠 있으려고 그래요. 의욕이 없어요. 나가기도 싫고요. 먹는 것도 힘들고요. 꼼짝하기가 싫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낙심의 자리에 누워서 드러눠 있지 말고 즉시 뭐하래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무는 개미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개미집 하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파다 보면은 요 하얀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알 찾아내는 게 제가 완전 선수였거든요. 그래갖고 뭐를 가져가냐면은 처음에는 팽이 갖고 처음에 파다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종삽을 가져가서 파는데 우리 앞에 사는 어떤 형이 이따만한 삽을 가지고 나오더니 막 훅훅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개미 구멍이 어디 있는지 발견 못하고 흙에 다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미알 찾는 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살 파내잖아요. 그럼 얼마나 재밌든지 나중에 제가 그 다 파놓고 미안해갖고 물로 수영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개미 굴이 얼마나 깊은지 그 납 있죠, 납을 녹여갖고 거기다 붓더라고요. 와, 얼마나 잔인한지. 그거를 부었더니 붓고 나서 굳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파갖고선 들었더니 이야, 엄청 멋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그게 한 1m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갖고 그거를 들어 올리는데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와, 개미들이 굴 파는 거 보면. 근데 거기에 다 죽었잖아요. 완전 산채로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요,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 다 걸러내갖고 집을 그 옆에 또 만들어놨어. 얘네들이 거기 다 나와갖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이고 우리 집 어떻게 그런 개미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열받는 거 어저께 다 부셔놓고 다 없앴는데 또 이렇게 있으면 나는 걔네들하고 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산에 올라가서 그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를 막 주면은요 엄청 많이 와갖고서 거기에 막 때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탕 하나 떨어뜨려놔 봐요. 거의 그거 못 가져가서 안 달랄걸요. 그 정도로 개미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 얘네들은 협동심도 좋고, 그리고 부서져도 바로바로 하고, 내가 물까지 부어놓고 어쩔 때는요 애들끼리 불장난하고 와서 거기다 다 오줌도 싸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도 얘네들은 생존력이 끝내주는 거예요. 어느새 또 차려놓는 자기네 집.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얘네는 우울증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개미들은 바로바로 즉시 움직이고, 먹을 게 있으면은 촥촥 해갖고 저쪽으로 가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게 바로 이런 점이구나. 드러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 정신의학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린 환자들을 10명을 모아놓고 나서 그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반은 약을 처방해줬고 반은 약을 처방해준 게 아니라 돌아댕기라는 처방을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걸으세요. 1시간씩 걷고 들어오세요. 그 처방을 해줬는데 누가 빨리 낫을까요? 약 먹은 사람은 둔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1달, 2달, 6개월, 1년 지나고 났더니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는 이 걷는 거, 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고요. 약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중과돼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을 즉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는 마음으로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공동체를 해치는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자,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며,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막 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하고 또 손으로 막, 이게 뭐예요?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안 되면 발로라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한다고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그런 빛이 없어요.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달같이 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저를 불러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뒤가 구린 사람이에요. 뭔가 숨기려고 그러고 뭔가 좀 받아내려고 하고 뭔가 왠지 모르게 꺼림직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참 여기 웨딩홀에 갔는데 이분이 그 상담 예약실 실장님이었어요. 그러다 뭐 승진해서 이사인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되게 정직해. 환해갖고. 근데 그 전 사람은 자꾸 저한테 뭐 좀 달라고 막, 아유 여기 뭐 좀 있으면 좀 주고 가요. 그리고 저기 제 차 있으니까요 거기다 하나 더 넣어주세요. 대놓고 몰래. 근데 이 정직한 사람 뭐라냐면은 회사에 그냥 주세요. 제가 거기서 받아 쓸게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진짜 웃긴 걸 뭘 봤냐면 이 두 사람이 다 없어졌어. 갔더니. 근데 다른 웨딩홀에 가서 있는데 이 정직한 사람은 이사로 승진을 했고 이 자꾸 자기 차에 뭐 넣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그 밑에서 일을 하더라고. 밑에서.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있는데 야,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면서 뭐예요? 눈짓하는 사람, 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사람 마음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회사에 가면은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땠어요? 노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 매출이 승승장구해서 잘 올라가. 지금도 잘 올라가지만은 요번에 큰 홍역을 치렀죠. 여러분 왜 치렀는지 아십니까? 노조에 이간질하는 자. 정당하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저는 봤을 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게 뭐냐면 사와 노조 측에 정반대된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같이 이렇게 싸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인마이 포켓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도 너무 많고, 많이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 제가 봤더니 현대 여기 자동차에 부장님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구매부 담당인데 노조였어요. 노조. 근데 자기가 구매부에서 일할 때는 주변에서 주는 게 많아갖고 좋았는데 노조를 갔더니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월급이 나온대. 일을 안 한대요. 노조로 들어가면. 그냥 거기 앉아갖고 우리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요거 고민만 하는데 월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 일 안 해도 이 사람들 뭔가 싸워주는 일만 하면은 더 많은 걸 받겠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회사에서 보면 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상 잘해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쳐내야 될 건 쳐내고 말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로 다스려서 우리 합력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업의 암세포들 그리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정이 많아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품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험을 하기 전에 빨리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 2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저는 이게 비단 회사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험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는요. 잘 되려고 하고 뭔가 마음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나의 우울증 이겨내려고 하면은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집어넣어서 험담하게 만드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공격을 받는 거죠. 피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켜야 돼요. 교회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우리랑 똑같이 들어와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개미는 공격을 하잖아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 다른 이렇게 개미들을 공격할 때 개미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내뿜는데요. 그래서 이 페로몬 냄새를 맡고 공격해라 그러면 다 같이 공격하고 방어해라 그러면 방어하고 먹이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페로몬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들이 똑같이 합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 굴 이런 것들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그러면 가정의 페로몬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들 쫓아내고 싸움과 수욕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합력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개미한테 가서 도대체
뭐를 배워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봤더니 아비의 명령과 어비의 공동체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불교였어요. 불교. 저희 부모님은요 무교였어요. 그런데 아비의 법을 명령을 지켜야 되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불교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그 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비의 법은 뭐냐면 영적인 아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는 신부의 자격을 지켜야 되는 그 법, 그것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미들 보면은요 통치자가 없어요. 여왕개미가 대장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왕개미는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알만 낳는 여왕개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장이 없고 하나님이 개미를 만들었을 때는 협동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오는 페로몬으로 향해서 지키고 언어 수단으로 활용을 해라. 진짜 이 책 5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과 개미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 하는 모습이나 인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손가락이라 그래요. 손가락. 맨날 손가락을 꾹 죽이니까 개미가 보기에는 인간은 그냥 손가락이야. 손가락 왔다, 손가락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보기에 하찮게 보겠어요. 야, 저놈들 우리가 코끼리 봤을 때 코로만 뭐 해요. 뭐 개미 할 때는 이 혀로만 뭐를 해요. 이런 것처럼 걔네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손가락 대장들. 저기야 저기 손가락들 와서 돌아다닌다. 피해라. 이런데요. 그런데 그들과 소통을 했을 때 정말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을 주는 게 이 책의 교훈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걸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개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인류에 가장 오래된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에요. 개미들이 여태까지 협동하면서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비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보겠지만 미국의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미국이 평화협정을 딱 맺고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가서 그냥 때려버려요. 왜 그래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미국에서요 상위권에서 있는 모든 기업들과 정치인들과 다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한테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줬는데, 그게 뭐냐? 쉐마의 말씀을 갖고 살아라.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유태인들이 성공을 했대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개미보다 더 중요한 비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네. 현우가 장명구 장로님 거 찾아드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네, 6장 4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이들한테는 외우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자,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라.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이들은 항상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드러나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면은요, 엄청 큰 소리로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이 그들은 뭐를 하고 있냐? 성경을 갖고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대학의 그 도서관에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이야기해주고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도서관 어때요? 떠들면 막 조용해 이러잖아요. 거기는 난리가 나요. 막 그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손목에, 말씀을 손목으로 감아놨어요. 그리고요, 또 그것을 기호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그것을 비춰서, 여러분들 그거 모습도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요, 미간에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 둘둘 감은 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집을 딱 들어갈 때 보면은 문설주의 말씀을 내놓고,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여러분들 나중에 신방하면 집에 가면은 제가요, 그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순복음 하나님 잘 믿는 이 문패를 딱 붙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쉐마 교육에 나타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미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살아오듯이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론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이 개미가 보여준 지혜, 자신들의 인생에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이 무너진 자기네 가문 또 나라 일으켜 세운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제가 찾아봤더니 가장 흡사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남유다 16번째 왕인데 8살의 왕에 딱 올라가게 돼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뽑았던 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그 할아버지의 16대. 근데 그 아버지는 2년 동안 아몬이라는 사람,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이에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통치하면서 너무 악을 행하니까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8살에 왕이 됐는데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18년 동안 공부하고 주변의 현인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자라게 돼서 26살이 되었을 때 뭘 하냐? 이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 남유다만 없앤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청소를 시작하고 무너졌던 데를 다시 이렇게 보수를 작업을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저기 비 막 이렇게 내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얘졌잖아요. 저거 다 칠해 놓은 거예요. 빗물 샜던 거. 그러니까
저렇게 막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다가 그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있어요. 갑자기 청소를 막 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책을 딱 건넸는데 오늘 신명기를 딱 찾은 거예요. 그런데 왕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게 책이 발견됐습니다. 딱 보더니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너졌던 왕조에 좌절하지 않고 개미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을 쓸 수 있을 18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일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딱 얻어서 왕이 돼서 딱 중앙 집권적으로 됐을 때, 자, 우리 우상을 없앱시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선포하면서 우상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 다 차단해 버렸다는 거죠. 마치 개미가 페로몬으로 우리 여기서 적들을 방어하자 이걸 막 뿜어내는 것처럼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시야 이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6세에서 13년 동안 열심히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는데, 전쟁에서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그럼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자신은 적용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처럼,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돼서 8살짜리가 뭘 알겠다고 왕이 됐습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버지가 살해돼 갖고 앞이 캄캄해 있고, 우리 자신들도 어떻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돼서 걷기도 힘들고, 잘 들리지도 않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저도 엘보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막 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다 보면은 막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 고질병들,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약 먹는 거,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의 페로몬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넘어지고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울하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묵상하지 마세요. 바로 어떻게 알아요? 개미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저주의 이간질하는 것들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분별하고 다 무찔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울일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잠언 6장 22절에 23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는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불이 돼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